이제 묵도하심으로 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 거룩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비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폐암 진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용모 집사님,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집사님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다해 더욱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정아 장로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다시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오늘도 준비된 영상 반주에 맞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진 책이죠. 솔로몬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자였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내뱉은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가 그런 인생의 허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 1절 말씀처럼 모든 것, 그러니까 즉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한한 시간 속에서 아무리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고 이루고 누렸다 하더라도 그 역시 그 정해진 기한을 넘어설 수 없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 허무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제일 먼저 범사에라는 이 말을 앞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얻고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솔로몬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얼마나 치밀하게 완벽하게 준비했겠어요. 아마도 그는 철저한 계획으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고백을 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그 성취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계획과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겁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또는 계획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은 먼저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때와 시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도자가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는 생사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2절 상반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것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겠죠. 그러기에 탄생과 죽음 이 사이의 시간, 즉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2절 후반절을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생사의 때,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면에 심을 때와 뽑을 때, 즉 파종과 수확의 때는 그래도 우리가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만이 아니라 3절 이하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때를 분별 못할 때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고하여 심고 물을 주고 가꿔야 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빨리 뭔가를 이뤄내려는 욕심 때문에 제대로 심지도 않고 뭔가를 억지로 거두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저 고통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들리는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욕심을 부리고 노력을 하는 것은 헛수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뿌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았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겨야 하는데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해결되면은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할 때에 그저 사람의 부탁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라면, 그런데 내가 바빠서 지금은 곤란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나의 바쁨과 나의 수고는 허무로 끝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닫고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날들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으로만 귀결되는 인생은 정말이지 허무하고 헛된 것일 뿐이겠죠. 아무리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산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수고와 노고는 죽음 앞에서 무의미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처럼 허무하고 헛될 뿐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바라보되 또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움직이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이 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민감하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맞추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축복과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때를 민감하게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